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최첨단 의료 기술 속에서 우리는 가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2000년 전에 한 오래된 이야기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 말이죠. 자, 그럼 이 놀라운 통찰을 함께 파헤쳐볼까요? 저자의 논리적 흐름을 따라서 총 4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고대의 지혜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 의료 현장에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까지 쭉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의료윤리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 생각, 그 관점부터 살짝 비틀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보통 의료윤리 하면 뭘 떠올리나요? 맞아요. 유전자 편집, 안락사, 복제, 이런 굉장히 어렵고 특수한 문제들을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저자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진짜 의료윤리는 그런 거창한 논쟁이 아니라 매일 매분 환자를 마주하는 그 기본적인 돌봄의 동기, 의사와 환자의 관계, 이런 아주 일상적인 본질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윤리라는 게 어쩌다 한 번 터지는 특별한 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아니라 매일의 진료를 떠받치고 있는 기본 기동, 바로 그 자체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핵심 텍스트로 들어가 보죠.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비유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의사였던 누가라는 점이에요. 저자가 이 대화 구조를 분석한 걸 보면 정말 감탄하게 되는데요. 보세요. 율법사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의 답변 방식이 마치 거울처럼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아니, 그런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 당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을까요? 저자는 그들이 율법을 핑계 삼았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율법 규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무관심과 이기심을 정당화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율법에 등을 기댄 이기주의였던 겁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을 한번 보세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교묘한 질문이거든요. 제가 의무적으로 도와야 할 사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선을 딱 그어주세요. 이런 뉘앙스가 숨어 있는 거죠. 자기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정말 기가 막히게 뒤집어 버립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라고요. 보세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죠? 누가 내 이웃의 자격이 있나? 에서 내가 어떻게 그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로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인식의 전환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세요라는 교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 자신,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2000년도도 더 된 이야기가 지금 이 복잡한 현대 의료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 비유의 등장인물과 장치들을 현대 의료 시스템이라는 무대 위로 그대로 데려옵니다.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당연히 환자겠죠. 그럼 강도는 뭘까요? 바로 질병, 사고, 전쟁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쩌면 규칙에만 얽매여서 무관심한 의료인일 수 있고요. 주막 주인은 철저히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의료 시스템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의료인의 모습인 거죠.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면요.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저자는 여기서 4단계의 뚜렷한 동기부여 과정을 발견하는데요. 첫째, 먼저 다가가고, 둘째,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보고, 셋째, 마음 깊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강한 연민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에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동기에서부터 4가지 아주 구체적인 의료 행위의 원칙이 나옵니다. 첫째, 기름과 포도주.
이건 뭐냐면 완벽한 걸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걸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둘째, 주막으로 데려가죠. 내 한계를 인정하고 더 나은 전문가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셋째, 2데나리온을 주죠. 치료비뿐만 아니라 다른 현실적인 문제까지 돌보라는 전인적 돌봄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돌아올 때 갚겠다고 하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어쩌면 이 분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도전적인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마리아인 역시 유대 사회에서는 멸시받고 소외된, 말하자면 상처 입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진정한 치유라는 건 내가 모든 걸 다 갖춘 완벽한 위치에서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 자신의 아픔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 스스로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치유를 할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런 돌봄은요, 기존 시스템에 놀람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윤이나 명예,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최우선으로 둘 때 시스템 전체가 이게 뭐지?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충격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크게 4가지입니다. 진짜 의료 윤리는 일상 속에 있어야 하고, 관점은 나에서 환자로 옮겨가야 하며, 돌봄은 적극적이고 전인적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진짜 치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유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의료인이든 혹은 언젠가 환자가 될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오늘날 이 의료 현장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